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나에게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네 마음 안에 나에게 다가올 때 너에게 할 수만 있다면이란 그 조건절은 무엇이냐? 현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의 차원을 넘어버리는 것이에요. 현실을 분석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말해버리면 돼. 보는 대로 말하면 돼. 쟤는 저거고 쟤는 저거고. 마지막 때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러난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한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한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공기를 바꾸셨어요. 예수님,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러나지 않으리, 끝까지 달려가리. Faith. 인내의 시간을 해석하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실족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인내가 얼만큼 귀한 것인가, 이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하고요. 인내는 여러분 그 고통을 참는 순간이에요. 인고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고통을 해석하는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이 모든 세상은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 이 고통의 시간들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내의 때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리는 정직함을 기초로 합니다. 진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실 말고요. 제가 사실에 집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시대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사실은 조작이 가능해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얼마든지 돈으로도 조작하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로 얼마든지 그 사실은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작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진리의 속성에는 조금의 조작도 숨김도 없어야 합니다. 진리가 조작되면 그때가 바로 타락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조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시대였던 것이에요. 종교가 타락한 것이죠. 정치도 그 진리의 일들이, 정의들이 조작되기 시작하면 정치가 타락되는 것이죠. 그죠? 부조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뭐가 여러분 높습니까? 투명성이 높습니다. 투명도가 있어요.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어떻게 종교학으로 보면 고등 종교예요. 고등 종교. 예. 저 샤먼에게 샤먼을 믿는 토템이나 그런 샤먼을 믿는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경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고등 종교일수록 뭐예요? 굉장히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요, 솔직해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은 뭐냐면요, 솔직하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의 조작도 꾸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실패의 일들, 연약함의 일들이, 기록들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 위대한 왕도 얼마나 그가 추잡한 육의 사람이었던지에 대해서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매력이에요. 보통 사람은 약점이나 잘못을 숨기려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육의 인간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것. 죄성이 뭐냐?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를 숨기려고 하는 것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숨으면 뭘 못 봐요?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숨으면
숨으면. 이게 숨는 게 죄성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상태인지 인간은 이 죄성을 통해서 또 이 숨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수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수치심이란 뭐냐면 잘 정의하셔야 돼요. 왜 숨냐면요, 인간은 수치심 때문에 숨는 거예요. 수치심이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쓰레기처럼 쓸모없게 여기는 것. 우리 10편 8편 듣는 마음 토요일 날 묵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수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쓰레기처럼 스스로 여기는 것. 이것을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심의 단계는 존귀함을 받아야 할 인간의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수치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상태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문제는 뭐냐? 숨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끄러움으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숨었다고 얘기해요. 진리 앞에 숨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진리이신 거예요. 진리 앞에 숨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진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수치심인 것이죠. 진리 앞에 서지 못하는 상태. 그렇다면 솔직함과 정직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주어진 결과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정직함이란 뭐냐? 저 사람 참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뭐냐? 힘들지만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서 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솔직하게 말하는 게 쟤 정직하네, 쌈박하네,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정직함은 죄로 인해 고통스럽고 어렵고 수치스럽지만 진리신 하나님 앞에 숨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정직함이에요. 자신의 존귀한 정체성을 파괴시키지 않고 지키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정직함이란 공간입니다. 숨으면 파괴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그 상태로 있으면 괜찮은데 숨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내가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인내란 뭐냐면, 그래서 고통스럽잖아요. 벌거벗은 것, 자기 몸을 보는 자신의 단계가 수치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계,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돼요. 숨지 않고 서 있는 요 단계가 인내예요. 요 단계가. 솔직하고 정직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으로 볼 때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인내의 기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각오가 있는 거예요. 각오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하는 그 운동 선수들은요, 거의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운동량을 소화합니다. 특별히 이 레슬러들이나 유도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서킷 트레이닝 하는 게 있어요. 1시간 안에 지옥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엄청난 선수들도, 탁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도 다 나가 떨어지는 훈련이 1시간 동안 돌리는 그 서킷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그들이 인내하죠.
그 인내의 시간. 왜? 앞으로의 경기를 위해서. 그 인내의 시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오가. 이것을 결정하는 단계를 내가 이제 각오해야지. 이제 이 시간 내가 각오한다.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선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모르지만 나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는 단계가, 우린 그걸 각오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 그래서 저 사람이 용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란 내 힘을 믿고 막 까부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용기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각오하고 있는 것. 할렐루야. 이게 용기입니다. 용기는 믿음의 속성이고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는 단계를 말해요. 저 사람 용기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용기 있다는 건 용기란 건 믿음의 속성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게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진리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해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정직합니다. 그 정직함이란 무엇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정직함이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온전히 완성케 됩니다. 완성된 구원은 어떤 단계냐? 고통, 눈물, 아픔, 어려움, 두려움, 절망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룰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있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좌절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구원의 단계,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이룰 온전한 구원의 단계에 가면 그 고통이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예요. 육신의 질병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상황으로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룬 사람이, 그게 구원의 속성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도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걸 만사형통하고 너무 너무 그냥 싸구려처럼 제가 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만사형통을 얘기하는 사람은 퀘스천을 달아봐야 돼요. 저 사람 진짜 목사인가? 진짜 묻고 싶어요. 저는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니까 묻고 싶어요. 사실 예수 믿고 만사형통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만사형통이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 만사형통은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형통은 있죠. 그러나 만사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만사를 붙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해진 신앙에 어려움이 오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고. 내가 그거 믿고 교회 따라갔는데, 내가 그거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거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형통이 있을 때 내가 그거 감사해요. 와, 이게 맞나 보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 땅엔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고통받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아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크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조이풀의 성도예요. 뭐 만사형통할 것이다. 뭐 아멘. 이러다가 집에 가서 좀 어려우면 노맨 이러세요. 노맨. 그죠? 실제적으로 인간은 보십시오. 그 관점에서 볼 때 내 힘으로 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인간은 뭘 합니까? 좌절을 합니다. 여기 좌절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좌절의 경험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좌절을 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시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만사형통을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 완벽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 실패와 좌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예상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인간은 당황합니다.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좌절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내 바라는 것이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좌절함으로 바라는 것에 실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믿음은 이 충족, 바라는 것이 충족하게 돼야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인데. 그래서 바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함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바람이 조금의 부족함, 어떤 난관 속에서도 여러분의 바람이 충족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절은 뭐예요? 이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이 바람에 대한 밸런스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실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충족해야 실상이 되는데 그 바람이 부족하니까 실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그 일들을 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람을 여러분 불충분하게 하지 않아요. 항상 그 마음의 바람, 소원, 그 마음의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충족시켜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바로 이때가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불충분해져 있을 때, 이게 바로 실족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원리에서 볼 때 다시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 바람과 실상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절망에 빠진 내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복구되는 요 과정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절망, 원래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좌절로 인해서 소망이 있었어요. 좌절로 인해서 절망이 됐어요. 인내는 뭐냐? 이 절망이 소망으로 복구되는 요 기간, 요 구간, 요거를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소망입니다. 인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불가능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치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는 부족함을 느끼는 그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복구시킬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제 오늘 믿음의 시리즈, 이게 마지막 시리즈거든요.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복구시킬 수 있을까? 내가 믿음 충만하다가도 믿음이 좌절, 믿음이 떨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잘 알고 가면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기 바랍니다. 수지 맞았다. 수지 맞은 게 이거 수지. 예? 그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복구할 수 있는 답은 하나인데, 답은 하나예요. 인내의 기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믿음 생활을 말하며, 믿음 생활이란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뭐냐? 인내의 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다 어려워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복구되는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시편은 다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해석하지 못하면요, 결국 좌절합니다. 잘 들으세요. 인내의 시간을 해석하지 못하면 결국 좌절해요. 다윗이 자기 안에 있었던 사울에게 쫓겼던 인내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지 못했으면 다윗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간 안에, 그 인내의 기간 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이유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당합니다. 근데 요셉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인내의 시간을 해석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으시면서 어려웠어요. 지금 보면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했던 일은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보다도, 지금은 모든 것이 나아졌어요. 지금보다도 그 인내의 시간에 저희 아버지는, 또 저희 가족은 말씀을 가지고 그 인내의 시간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여러분 개척이 쉽습니까? 저희 이 독립교단인데, 저희 카이캄 독립교단인데 거기서 오셨더라고요. 이게 인준 사인을 좀 받으시려고 본부에서. 저희 교회 규모가, 이 독립교단 안에 3,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규모로 상위 1%라는 거예요. 규모로. 나머지 90% 분들은요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 투잡 갖고 계시고 어렵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저희 교회 젊은 사역자들, 개척을 준비하는 젊은 사역자들 저희 교회 많이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젊은이 교회들을 하신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저희가 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지금 이번에도 어떤 사역자분들이 새롭게 개척을 하려고 막 장소도 구하고 있고 멤버도 있는데 저희가 저희 공간을 드렸어요. 여기서 인큐베이팅하는 룸처럼 여기서 충분히 예배하시고 가서 개척하시라고. 그걸 좀 도우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개척할 때 이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쉬운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 어마어마한 장벽들과 좌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석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각적으로 훈련시켜. 관계의 어려움, 그걸 인내를 통해서. 재정의 어려움, 그것을 인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뭐냐면, 이 교회에게 주셨던 건 뭐냐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소망의 바람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것,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 이게 참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좌절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근데 왜 좌절하십니까? 왜 부정적인 얘기 하십니까? 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같이 한번 그걸 읽어볼까요? 한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경은 분명히 인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에 이르는 구간이다. 할렐루야. 인내는 소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인내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안한 이유가요, 그 인내의 기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 제대로 못하는 게 뭐냐면요, 자녀 놓고 너무 조급한 거예요. 학원 한 달 보내놓고 수학을 잘 못한대요. 수학 학원 돈 비싼 데 들여가지고 아무리 비싸면 뭐예요, 한 달 딱 보내놓고 구하는 거예요. 답을 빨리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한 번에 바뀌어요? 근데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꾸 내놓으라는 거야. 결과를 내놓으라는 거야. 그게 교육이 아닙니다. 스코어 얻어내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그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버넌트 스쿨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짜 아이들이 변하려면 누가 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변하면 변해요. 아이들 보고 자꾸 변해래요. 부모님들이 변하면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저도 부모예요. 지지는 뭐 이러면 그런 마음은 없겠죠. 저도 부모예요. 이거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부모가 변하면 아이들이 변하더라 이거예요. 결국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해요. 소망. 이 바쁜 새, 이 조급증 사회. 제가 저희 사역자들 세워놓고서 무조건 결과만 자꾸 지금 요청하면 그럼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세웠지만 답답하지만 어쩔 때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정말 인내해야죠. 지지해줘야지. 믿어줘야지. 근데 진짜 나쁜 사역자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역자예요. 그건 나쁜 사역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근데 인내는 진짜 좋은 사역자는 뭐냐면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야. 할렐루야.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악하고 게으른 종. 성경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한 종이 악하지 실패한 종을 보고 악하다고 하지 않잖아. 여러분 갑자기 그쪽으로 세면 안 됩니다. 인내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인내의 시간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실패를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 실패하면 조급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고. 예. 어떻게 보면 제가 개척할 때 저희 교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그랬어요. 가장 실패한 교회가 될 거라고. 2시에 예배하죠. 2시간 반 예배하죠. 점심도 안 먹죠. 상가 조그만 데서 하죠. 모든 실패의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 동역자 사역자들은 막 큰 교회 가서 막 부목사하고 막 이러는데 가장 나는 막 낙오자인가? 나 진짜 실패자인가? 하나님 마음 받아서 이 시간 그냥 인내함으로 열심히 하는데 난 낙오자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어렵더라도 인내의 시간을 감당하며 돌이켜 보니까 그분들이 낙오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9장 6절 8절이에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건이냐면 19장에서 그 당시 문명이 가장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라는 곳을 전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에베소는요 여러분 그 엄청난 문명이 발달된 도시예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저도 에베소에 가봤는데 엄청난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교육이 막 발달된 도시였어요. 거대 도시입니다.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가보면 거기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문명의 크기가요. 야, 예전에도 이 정도 있었구나. 놀래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 거대 도시를 전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비전을 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말씀해 보니까 12명 정도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6, 7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히 말하다. 와, 12명이 믿었네. 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뭔가 봤잖아요. 뭔가 움직임을 봤잖아요. 12명이나 믿었는데. 그래서 이젠 되는구나 하면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바울의 성격을 알잖아요. 막 뜨겁게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강론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과는 예상치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는요 바울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함으로 오히려 사울이 그 결정을 하고 난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핍박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돌을 비난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좌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좌절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올 때 반드시 좌절이 있다는 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좌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어떤 초신자분이 예수님 믿고 그분이 예수님 믿은 것도 기적인데 하여간 뭐 가게도 하는데 뭔가 잘 됐다 안 됐다 자꾸 안 됐다 그러면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고. 특세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막 믿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좌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질문하는 거야, 그거. 왜 예수 믿으라는데 이게 안 되냐 이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는데, 조이풀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는데, 지금 막 열심히 나가는데 그런 순간이 왔고 그런 순간이 또 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좌절의 순간이 올 겁니다. 올 수 있는데 그때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그 좌절의 시간을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아멘. 바울이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두란노예요. 저도 이 에베소 안에 있는 두란노를 가봤어요. 철학자들이 모여서 그 당시의 철학에 대해서 막 변론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바울이 결정한 거예요. 두란노라는 데 딱 타겟 잡아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무려 석 달이 아니라 석 달 동안 했는데 안 됐거든. 근데 바울이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이태 동안 2년. 바울의 사역 안에서 2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 거대 도시 에베소를 바울이 바꾸기 위해 하나님은 그냥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크십니까? 그냥은 안 되시죠.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청년들이 많이 없지만 잘 들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거창하게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창한 꿈이 높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간이 필요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엄청난 그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냥 왕이 되지 않죠. 잘 해석하셔야 돼요. 10년 넘게 이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비전이 큰 만큼. 모세의 엄청난 비전이 그에게 임합니다. 비전이 큰 만큼 40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싫어하는 시대, 원터치 시대, 인스턴트 시대를 넘어선 어떤 시대, 참기를 싫어하는 시대, 인내를 해석하지 못하는 시대, 모든 것이 정말 이 원터치 하나로 끝나버리는 시대, 어떤 과정과 단계를 싫어하는 시대, 교회에 와서도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면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싫어하는 시대, 이게 시대예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성경은 인내를 얘기하고 있고, 그 엄청난 꿈과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을 가졌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30년간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3년간 사역하셨어요. 예수님도 30년을 참으셨는데 저희 가정이 돌아오기까지 30년이 걸린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인내가, 그러므로 그것을 돌파한 사람은 인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은 뭘 결정했습니까? 저는 커버넌트 스쿨 시작했잖아요.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요 10년 바라보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의 어떤 성과가, 지금 애들 뭐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10년 바라보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나왔던 대학교가 뭐 믿음의 대학교고 뭐 그랬다고 해서 막 이게 각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와서 오히려 더 뜨고 있어요. 왜? 15년인가 전에 출발했던 그 학교가 지금 그 졸업한 배출하는 학생들이 나가서 지금 피드백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봐야 그 학교가 잘했다. 교육이 좋았구나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커버넌트 스쿨에 저는 이것을 시작한 건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요. 10년 후에 이 인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당장 뭔가를 이루려고, 당장 어떤 스코어를 보려고. 그것 때문에 망해왔다. 이 시대가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한국은 망할 거라 이거예요. 이게 개혁이 안 되면,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임계점이라는 이 단어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임계점. 임계점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critical point입니다. critical point. 임계점이란 쉽게 말하면 물질이 액체상에 있었던 물질이 이제 물을 끓이면 기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증기가 되면서 액체상의 물질이 기체상, 이거 증기가 되지만 성질은 바뀌죠. 기체가 되지만 성질은 똑같은 상태라 이거예요. 똑같이 물인 거죠, 이것도. 그 균형점, 요것이 바뀌어지는 균형점, 이 성질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 균형점이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critical point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은 어디에서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어요. 99도가 10년 지속돼도 안 끓어요. 100도가 되는 순간 끓어요. 그 100도가 되는 순간이 임계점인 거예요. 바뀌어지는 순간.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인내의 시간은 모든 에너지가 변화의 임계점에 오르는 시간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냥 세월을 허송하고 두렵고 불안함으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임계점이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임계점이란, 바울이 오늘 선포했던 에베소 가운데 있었던 그 두란노의 인연은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울은 두란노에서 2년간 인내하며 에베소의 변화를 위한 믿음의 임계점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시니까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가 물을 끓이고 있었던 것이죠. 임계점에 된 순간 모든 아시아에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아시아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건 전승에 기록은 된 말씀이지만 그 다음 말씀들은 나중에 이제 전승에 기록된 말씀들이지만 에베소 안에 여러분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거는 다 전승에. 이 에베소 19장에 있었던 큰 여러분 그 소동은 뭡니까? 그 당시 그 에베소를 붙잡고 있었던 중요한 경제 시스템이 뭐냐면 우상숭배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들이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모든 자기 우상들을 갖고 와서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에베소 안에 오늘날로 하면 그게 수십억에 해당되는 그 물건들을 다 갖고 와서 불태웁니다. 그것이 에베소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 안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그 경제력을 붙잡고 있었던 그 우상을 팔아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사건이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안에 일어나요. 근데 언제 일어나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임계점이에요. 바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야기가 있고 감동이 있어. 믿음은 주야 이것이 믿습니다라는 어떤 여러분 무당의 어떤 주문처럼 믿습니다라고 해서 뭐가 되겠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인 거예요. 믿음은 과정인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이야기는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삶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삶은 스토리고요. 스토리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지금은 스토리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명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여러분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헐리우드 영화 보십시오. 스토리가 없어서 그 옛날 영웅 시리즈를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영웅 썼다, 저 영웅 썼다, 안 되니까 이 영웅 만나서 배트맨이랑 슈퍼맨이랑 싸우게 했다, 뭐 풀었다가 원더우먼 나타나서 원더우먼 셋이 만났다가 뭐 더 이상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 어디서 따와요? 모티베이션. 여기서 따와요. 성경에서. 리들리 스콧 이런 애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 여기서 따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바로 그 스토리가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인내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의 믿음의 삶을 보십시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모세 보십시오. 노아 보십시오. 저희 가정도 이야기예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자 하면 이야기거리가 없지요. 나중에 모세, 노아 우리가 다 만날 거예요. 그 형님들 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거 조금 왜곡된 거야 그거 막 그러면서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며 여러분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인내의 시간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제 그 인내의 시간을 기쁨으로 해석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엔 좀 저렴하지만 할 수 없어요. 라면 물 끓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이 제일 기뻐요. 라면을 먹는다. 막 그냥 보글보글 끓기 전에 라면물의 임계점에 이르러서 내가 라면을 투입할 그 순간 보글보글. 여러분 찬물에 라면을 넣을 수 없잖아요. 임계점에 이르기 순간 거기에 내가 라면을 넣을 때 탁 라면이 퍼지면서 스프를 투하할 때 그것이 스프가 터지면서 거품이 샥 올라왔다 거기다가 계란을 한번 쫙 풀어주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 뭐 거창하게 표현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인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소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임계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크리티컬 포인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최고의 임계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타락 이후 저항에 부딪혔던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을 구간으로 두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가 올 것이다. 임계점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임계점이 올 것이다. 그것이 초림이에요. 임계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인내의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인내의 역사인 거예요. 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임계점이 되신 그분을 기다리는. 아멘.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다음 주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거, 물을 끓이고 있는 것이에요. 물을 끓이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임계점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이 크십니까? 임계점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인내 시간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인내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온다는 것이에요. 변화의 크리티컬 포인트. 그러므로 이 현대사회는 인내를 하지 못하는 이 현대사, 기다림이 없는 이 현대사회, 단정과 속단이 강력한, 어떤 것이든지 그냥 단정하고 속단해버리는 이 시대. 우리는 더 많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인내의 가치를 생산해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그 구미일보 목회자 포럼에 제가 멤버이기 때문에 가서 그 명사 특강이라고 해서 아마 이분 강의가 좀 나왔을 거예요. 서울대 이종동 교수 축척의 시간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참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축척의 시간. 오늘 한국 사회가 왜 무너져 있느냐?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너지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인데 왜 이런 시간이 되었느냐? 이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은 뭔가를 시행하고 뭔가를 하는 것은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롯데에 있는 세계에서 좀 가장 큰 빌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빌딩 있지 않습니까? 시공사가 엘사 맞습니다. 엘사. 그런데 그 안에 디자인을 다 누가 했느냐? 외국 기업들이 다 했대요. 개념 정리들 다 외국 기업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일은 할 줄 아는데 개념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속성상 개념을 만드는 시간을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IMF를 거치고 이 경제 위기들을 거치면서 더 마음들이 조급해진 거예요. 개념은 언제 만들어지냐? 이게 바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실패하고 투자하고 실패했지만 투자하고 실패했지만 투자했던 그 기간들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것을 용해 못한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여러분 샀습니다. 그 회사에서 600억 주고 샀어요. 큰 돈 주고 산 것이죠. 근데 지금 구글이 그것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돈은 매출이 30조입니다. 무려 얼마나 차이 납니까? 600억 주고 샀는데 지금 30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겠냐? 600억 주고 사서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을 그 시스템을 가지고 투자하고 실패하고 투자하고 실패하고 투자하고 실패한 이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구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상용화가 가능한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구글이 알파고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인계점까지 가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패한 그것을 통해서 뭐가 문제지? 또 바로 물건 하나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기업 문화 보십시오.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웠게 만들어요. 뭐 이것도 기획서로가 갖고 왔어? 이것도 이걸 하고 갖고 왔어. 그러니까 뭔가를 두려워해요. 이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그 강의를 들었어야겠습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너무나 필요한 강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임계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임계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축적의 시간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적의 시간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 개념 정리가 안 돼요. 그 개념을 만들어야 되나요? 성경은 다 개념에 대한 것이에요. 이 땅을 살 수 있는 개념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 것이에요. 제가 좋은 예화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개구리 왕자 아시죠? 여러분 왕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됩니다. 개구리가 돼요. 근데 이 개구리가 원래는 왕자 신분이에요. 개구리의 저주에서 풀어내려면 누가 뽀뽀를 해야 돼요? 옆집 아줌마가 아니잖아요. 누가 뽀뽀해야 돼요? 공주가 뽀뽀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수많은 개구리들 중에 그 왕자를 어떻게 찾을 거야? 필이 와요? 저 개구리는 눈이 이렇고 저 개구리.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뽀뽀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라고 하죠.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야. 개구리가 왕자가 되는 것은 공주의 뽀뽀가 필요해. 공주는 그 왕자를 만나야 돼.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라고 했지만 나올 때까지 키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서 언젠간 진짜가 걸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될 때까지 키스하신 거, 인간들에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키스하신 거. 바울이 두란노에서 될 때까지 말씀을 강론한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